사도신경 교동문 다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정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이 넷씩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나고자 하더라. 아예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의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살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왠지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를 좀 억박하고 탄압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상고해보고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답이 없는 시대에서 내 자신의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삶의 그 기준과 도덕성을 보면 1등 같은데 기독교적인 일의 침묵과 간섭적인 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정지한 상태로 만들게 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기독교 연합단체와 바르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비극적인 예배, 가슴이 좀 도려내는 이러한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고 거기에 누리고 거기에 기쁨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기본적인 구성으로 표준을 삼는 것을 이것을 이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준을 삼았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표준을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회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일들을 내 삶에 통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통해서 그만큼 수준이 도달되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저 사람은 좀 자격을 부여해도 이 세상에서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봉성이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그만큼 평가하고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법적인 요소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따라서 수준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삶의 표준을 토대로 기초 삼으면 내가 주목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돈의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어떤 사회 구성적인 일로 살 수는 있지만, 이 삶의 법칙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이빨 수술해서 좀 이빨을 너무 아파갖고 가짜 이빨을 못 껴갖고 좀 이빨은 발음이 있을지 모르는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뭘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이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무엇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국가적인 일에 대항하면 죽을 수는 있지만 삶의 법칙을 그리고 예배에 대한 존중성을 국가에서도 이걸 인식하고 요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의 삶이 무기란 상태라면 어쩌면 공허하고 우울한 상태로 접하게 되니까 우호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아픔보다 더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답하는 데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강하게 분노가 발동되어지고 경로가 되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질서와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강력은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기에 국가에게 정하지 않는 것은 존중하다는 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그 수준을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믿음의 기초에서 법도 존중하고 존중하는데 내가 정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존중성을 국가도 가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면 반대적인 성향으로 반응하고 악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방접종도 국가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예배만 폐쇄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라는 이유서는 있지만 과거에는 기독교의 연합단체와 의논해서 하는 데서 좋은 결론이 나오는 데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우리에게 돌아오려면 우리 신앙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 존중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성을 넘으면 정하는 그 무리에서 죽음을 택하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굉장한 정황으로 조돌하게 되는 이유는 진정한 자유와 개인이 누릴 권리와 종교적인 신념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 물음표는 누구나 달고 다니지만 참는 이유는 참는 평화로 시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 뭐로? 죽음으로 정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계성에서 이게 참다가 폭발되어지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넘으면 종교적 신념으로 답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면이 기독교적인 이념이 접하고 있고 국가와 안녕과 운명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문화가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도 배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꺼주세요, 저거. 그 이유는 뭐예요? 꺼졌어요. 자, 이유는 뭐예요? 자,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성 넘는 하루하루 버티는 시민의 경제와 작은 개척교회, 대형교회의 심정을 안다면 서기 정무는 기독교 연합단체장과 의논해서 종교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의 죽음과 무엇이 다르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데서와 베드로 때문에 절박하게 외쳐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쩌면 국가적인 요소에 정하다가 사람이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누구를 위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의 좋지 않는 상황이 와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좀 이게 어긋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잘해보고자 하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가시 같은 일들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고 제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항적인 외침은 감옥에 갈 수 있겠지만, 자, 베드로는 잡혀서 이제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기에 급급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져요? 자,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의 기적적인 일은 감옥에서 구출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구출은 극단적인 죽음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거룩한 환상으로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환상이 아니야, 실상이었어. 더 깊게 보면 기도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고난 받는 사람,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환경만 바뀌는 거 아니라 확신도 심어지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산을 명에서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뿐 아니라 더 놀라운 방법, 더 귀한 방법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초월하면 우리의 역사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표징이고, 그리고 표적이고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째 목적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옥문을 열게 하고, 그죠? 그리고 주의 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난다.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이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자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가 왔습니까? 주의 사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이뤄내는 기적을 보았다면,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기질이 기도로 시작되지만 말씀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뤄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뤄내는 기적은 천사를 만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피곤하고 졸렸을 때 옆구리 쳐서 나의 답답함을 확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의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여기서는 자,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본 거로 이 착시를 일으켰죠. 근데 이건 뭐였어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생실, 지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환상도 줄 수 있지만 생수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게 되면 뭐 느낌표가 뭐 공감이 뭐 될 수도 있고 답이 없는 현실에서 그만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생각하는 것이 작다면 지금 현실에서 가슴을 쪼이는 아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봉성이가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유엔혁이 이 시대를 이끌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을 봄으로써 확신이 생겨 안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내 신앙은
치사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말씀의 그 수준도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늘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어디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을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에?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기도를 못한다면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있나, 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껍질이 벗겨지는 동시에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답이 있어 없어요? 답이 없는 상에서 무엇으로? 기도하면 답이 생겨지는 거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내 신앙은 표출도 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오고 만나줘서 나의 갈 길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그 수준도, 그리고 그 상여장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해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포괄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기도했나요? 여러분 어제 기도했나요? 신라의 달밤이었죠. 막 신나고 다 놀았겠죠. 먹고. 근데 정말 삶의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은 먼저 노는 것보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짧아도 기도하. 하나님, 내가 내를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텐데 오늘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내 삶의 그 탄력 받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그랬대요.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나보다 더 일찍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 들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밥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보다 왜 이렇게 뚱뚱해도 왜 이렇게 건강할까? 응? 왜 이렇게 건강할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면 나도 그 말씀을 굉장히 아주 똘똘하게 청취를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좀 그런 것이 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다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죽었나? 막 이런 의문도 막 생기지만, 근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항과 힘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보면, 야,
내가 좀 이렇게 뚱뚱해도 건강하구나. 숨은 차도 아직까지 당뇨도 정상이고 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머리 건강할 수 있도록 뭐 80세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져요. 80살까지 살면 잘 사는 거죠. 네? 더 살아요? 한 100살까지 살아야죠.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게 에너지가 막 생기는데 뭐 남들은 골골골 하면서 80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골골골 하지도 않으면서 좀 이렇게 그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그 사실이 큰 감사하죠. 몸무게도 지탱하기도 진짜 내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그 기준을 거기에 표출하고 표적을 삼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내 정의를 가지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나를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 살 좀 빼야겠다. 이 한 끼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어떤 데는 유혹이 막 와서 짜게밭인가? 그 짜장면 집에서 먹는데 한 봉지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또 한 봉 더 먹었어요. 그 두 봉 먹은 것이 가슴이 아파갖고 막 속 시려갖고 하루를 또 그냥 나를 아프게 했는데 사람이 다 그래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키려고 했을 때. 자, 뭐로? 조는 사람은 큰일 나요. 다락방에서 떨어지면 호련히 또 주의 사자가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